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6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펼쳐서 자녀들 같이 드리면 같이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는 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몸을 굽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에 살며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옆에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째 약 10월경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행사에 참석하셨지요. 그리고는 행사가 끝나자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무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간음하는 현장을 덮쳐서 거기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지.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요, 로마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살인교사죄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미워하도록 만들고 돌로 치라 하면 살인 교사죄로 그렇게 걸어서 로마에다가 고발할 계획인 거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비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망가진 인생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양심 믿을 게 못 되죠. 망가진 양심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 남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여인만 홀로 예수님 앞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비난하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도무지 나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걸 읽고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런 헛된 생각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는데, 얼마든지 웅성웅성하면서 떠나가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여자도 슬그머니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 예수님 앞에 혼자 서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고발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없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없다.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 쫓아버렸다. 그러니 이제 안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지금 벌벌 떨면서 부인할 수 없는 죄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안심해라.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 다 내가 너 쫓아버렸지 않느냐? 안심해.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마침 그때 그 아이의 형이 지나가다가 형이 와가지고는 그 불량배들 아주 혼내주고 다 내쫓아. 근데 이 아이는 아직도 불량배가 있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가지고 있어. 형이 그러는 거야.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때리던 놈들 다 어디 갔어? 그 불량배 놈들 어디 있느냐고. 벌벌 떨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형하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고발하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쫓아버렸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 전부 어디 있는 거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여자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 앞에 나올 때 그를 고발하던 그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서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횡포를 한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처음부터 막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한동안 고발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고발을 가만히 그냥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를 따라와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 있죠, 그렇죠? 한동안 그냥 두셔요. 그러나 끝까지 버려두지는 않으셔요.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 고발하던 자들의 입을 말씀을 가지고 틀어막으시고 그들을 쫓아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고발하는 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과 1대1로 서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을 이렇게 대하신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고발자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첫째, 우리를 고발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죄를 범하면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정죄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고발하는 자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소와 정죄로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발자들은 어디에서도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 옆에 앉아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너 지난주에 했던 일 뻔히 알잖아.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기도의 자리로 따라와 가지고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념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너같이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까? 뭐 이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볼 염치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 같은 위선자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쭈뼛쭈뼛 머뭇거리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는 고발자들을요, 한동안 용납하신다고요. 용납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셔요.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의 입을 말씀으로 틀어막으시고 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로 마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끌려 나왔든지 스스로 나왔든지 자기 앞에 나온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이란.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 죄 없어, 죄 짓지 않았어,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나도 너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자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마는 나는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거나 너를 영원히 심판에 던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는 너에게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생 내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죠.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할 거야, 그 말씀. 지금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비참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자기 앞에 서 있는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죄인에게,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자기의 일을 깨닫고 회개를 했나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아직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멀리 갔다 돌아오는데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 끌려나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구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충분히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하고 그때 그렇게 하면 그때 그래 잘해서 하면서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해도 죄 때문에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병원에 가보셔서 아시죠?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면 의사가 불러가지고 진료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응급 환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절차를 무시하잖아요. 우선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너희의 구주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죄인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 죄인들을 대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비참한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죄를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죄를 다 버린 것도 아닌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가 좀 부족해도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 있는 모든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대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하지 않은 나의 이 완악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가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보배로운 복음이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있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너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느 아버지가 못된 짓만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느 날은 불러놓고 심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그래요. 너 다시 나쁜 짓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도 아버지는 혼을 내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너 제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에게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하게 혼을 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그러는 거잖아요. 아들이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시작해봐.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은 너를 구제불능이라고 돌로 쳐 죽여서 영원히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거야.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단다. 뿐만 아니라 네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 그러니 나를 믿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게 질책이 아니죠. 너 다시 죄를 범하면 가만 안 둬.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예수님 자기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면서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너도 너의 인생을 보고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 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겠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해?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한 번 배신했다고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초대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존귀한 삶으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요. 너희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리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죄로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비참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선물이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이 여인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너 제대로 살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단도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인생을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 것처럼 앞으로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때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죽는 날까지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기대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또 실패해도 그때도 나는 너에 대한 기회를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죽는 날까지 나의 기대를 기억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향하여 나가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도와줄 테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도록 해라.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의 구주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끌려온 이 비참한 여인에게 가신 세 가지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지요. 이 여자가 여러분 자기 발로 나온 것도 아니죠. 끌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 내가 재수 없어서 끌려왔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 발각되고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회개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실까 못 믿어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들었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짓다가 끌려 나온 여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면 우리의 회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내 발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얼마나 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다가 끌려 나온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족하지만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너도 가서 나를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어깨를 도닥이면서 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할 거야. 이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 뭘 염려하겠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 나가고, 아니 끌려 억지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구주에게 우리를 맡김으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어디서나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나간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는 마귀와 양심과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고 잠깐 허락하시나 결국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